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입니다. 129절에서 1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119편 이제 후반부 마지막 부분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76절까지인데 오늘 144절까지 이번 주 안에 맞춰질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시작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좀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하나는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그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29절에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냥 깜짝 놀랄 만큼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평화로운 때는 아니에요. 고난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힘들고 어렵고 쓰리고 아픈 시간만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들을 수 없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주의 증거들이 놀라운지, 얼마나 내게 감동적인지, 감격적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다시 고백을 시작을 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증거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지를 나타내 주고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 연다라고 하는데 책을 펼치는 모습.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어 나가려고 나의 마음을 다잡을 때의 모습.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그러면 뭐가 비친다고 되어 있습니까? 빛이 비친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빛입니까? 그런 진리의 빛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빛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다. 이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의 빛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나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 아멘. 그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글자를 잘 모르는데, 나는 한글을 잘 못 배웠는데, 예전에 우리 뭐 일제 강점기 또 조선 말기 저희 외가로는 이제 감리교가 5대예요. 그런데 저희 그 증조 외할머니가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이고 그리고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이 국문을 못 띄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국문을 못 띄우셔도 그냥 책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주기도문이라든지 사도신경이라든지 또 산상수훈이라든지, 예전에는 쪽복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책별로 공부를 하면서, 근데 이제 들은 풍월이 있어서 맨날 이제 뭐 글자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드디어 그렇게 하다가 글자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데 이 글자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글자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능력을 통해서 그게 글자가 들어오냐면 성령의 진리의 빛에 의해서.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로 전달될 수 있는 은혜까지 함께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그 빛을 깨달으면 그건 여한이 없습니다. 공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문도면 석사가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증거들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이를 깨달으면 빛이 빛이어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고 나는 그 말씀들을 지키어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심지어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 개가 마치 주인 앞에서 먹잇감을 놓고 헐떡이듯이 그렇게 헐떡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은 얼마나 시편 기자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오면 배가 고파요. 간식거리를 찾아요. 먹고 싶어요. 그래서 막 엄마를 조르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헐떡이며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길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말씀을 그렇게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멘. 말씀 앞에서 말씀을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시편 132절에 119편 132절에 이렇게 중간 결론을 내립니다. 13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를 그것들대로 내게도 무엇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되고 그 뜻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내 발걸음이 어디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가?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오늘같이 눈이 오고 아니면 비가 오고 그럴 때 물이 튕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물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도 도로에도 보면은 뺀질뺀질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런 데를 찾아서 밟으려고 해요. 그래, 그런 데를 찾아서 밟아야 물이 안 젖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의 발판이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같은 때도 새벽에 나오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게 뭐예요? 말씀의 징검다리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말씀을, 내 발걸음을 어디에 어떤 말씀에다 둘까?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돼 있냐?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발판 위에 바로 세워질 때 어떠한 죄악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박해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브라함의 손주죠, 야곱이 저 하란 땅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야복강에서 형을 만나기 전날 밤입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 군사 400명과 함께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불안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야복강 나루턱에서 홀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씨름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얼마나 간절히 매어 달렸으면 천사가 나중에는 도저히 야곱이 포기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가 떨어져도 다시 붙들고 권투 선수가 그로기 상태가 될 때까지도 막 와가지고 상대방 선수에게 그냥 헛주먹질을 해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하니까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좀 놔둬라, 가게 해라. 나에게 축복을 줄 때까지 나는 당신을 놔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해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비겁한 자,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해라. 그 말을 들으니까 야곱이 속이 후련해요. 내일 아침에 형을 만날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주고 그리고는 일어났는데 천사가 야곱과 싸우느라고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어요. 이 야곱이 절뚝절뚝 절어요. 그리고서는 그 야복강가 나루를 쭉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절뚝절뚝 저는데 그런데도 다리가 저는 것쯤이야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환도뼈가 부러진다는 거, 엉덩이 뼈가 부러진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어른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엉치뼈가 부러지면 돌아가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걷지도 못하는데 야곱이 걸어가면서 그런데 그때 야곱의 얼굴에 비추는 빛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얼굴빛이에요. 그러면서 저쪽 야복강가 저쪽 너머에서 해가 이렇게 뜹니다.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우리가 다니는 이 도로 자동차 길에서 볼 때는 야복강은 저 천길만길 낭떠러지 밑에 있는 그 강줄기입니다. 그 강줄기 그러니까 야곱이 걸어갈 때 보면은 저 산속에 있는 양쪽 산속에 있는 그 가운데 강가를 걸어가면서 해가 돋은 거예요. 해가 돋아날 때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겠구나
하는 소망이에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분니엘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분니엘. 분니는 얼굴이에요.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무엇을? 얼굴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분니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야곱이 그 어려운 속에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환난 속에서도 무엇을 만나니까? 주의 얼굴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그 야곱의 살 길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만나야 될까요? 주의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분니엘이 돼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딱 한 사람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요. 38년 된 병자인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내 팔자가 힘들어. 내가 어려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지 돼?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아멘. 아멘. 나는 지금 무엇을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누구래요? 주님의 얼굴을 만나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따라해 봅시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한 번 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외우세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이 순간에 가장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얼굴이죠. 환난당한 자, 곤고한 자, 아파하는 자,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주의 얼굴 빛이 있습니다. 그를 만나고 주의 종에게 비추어 달라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목마른 사람에게는 다이아몬드가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해요. 추위에 떠는 사람한테는 돈지폐, 돈다발이 필요 없어요. 무엇이 필요해요? 불쏘시개 태워야 할 것들이 필요해요. 나에게 환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얼굴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137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다시 고백을 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합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있었더니 다시 건져주시는 역사. 그래서 마침내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내가 말씀을 사랑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죠.
14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무엇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무리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144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아멘.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죽음의 문턱,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깨달아야 살 길이 열립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옳다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